참 비대면 예배하는 것이 참 힘드네요.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신조어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신조어로 언택트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제 얼굴을 안 보이고 그냥 PPT 화면만 보이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또 다르게 조작을 했다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목소리만 듣고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조어인데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언택트 서비스가 확산되는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4차 혁명과 함께 IT 기술의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와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인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통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SNS의 한계를 느끼고 소통의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설교를 통해서도 또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대면보다는 대면을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비대면보다는 정말 대면을 하고 싶고 하고 대면을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서로 보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태도와 반응을 봐야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가 무척이나 어색하고 또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도대체 지금 반응이 어떤지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언택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혼자만의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취향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언택트 서비스가 더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 서비스가 기업뿐 아니라 이제는 교육의 현장에도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하는 것처럼 교회까지 들어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가끔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 주름이 들고요. 또 흰머리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또 체력이 저하된 몸을 통해서 또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또 가슴 아프고 더 우울해지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녀들과 또 젊은이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 좀 충격이 오고 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젊은 세대들과 잘 소통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도 젊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반응을 사람들 앞에 보일 때 나도 모르게 많이 다르구나. 젊은 세대들과 많이 다르구나. 젊은 세대들의 소통 방법과 내 소통 방법이 참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제가 많이 좀 뒤떨어진 것 같은 또 많이 늙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이 언택트 문화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화를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혼란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에 보면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미래는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신 위기든 기회든 미래를 대하는 태도를 신앙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둘을 바꾸면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만 미래를 보는 시각이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과거가 그리워지고요. 옛날이 좋았지. 그래,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생각이 부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자리가 과연 정상적인 자리일까?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인가? 정말 그 자리가 정상적인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대로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았던 훌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 동생 하나니가 찾아와서 고국의 처참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고국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에게 허락을 요청해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렸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큰 환난을 겪고 이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을 상태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고요.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일으켰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회복시키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개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고 그렇게 지켜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을 내쫓아버렸고 이방인의 후손들과 결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정체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도록 그는 12년 동안 꾸준히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다 백성이 다 무너졌을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충격에 느헤미야는 빠져버렸던 겁니다. 유대인이 도무지 유대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타락해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먼저 듣게 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방들 가운데서 아주 큰 방 하나를 도비아에게 내어줬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느헤미야는 당장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성벽 재건할 때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방해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모함에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이런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큰 방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어줄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 도비아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귀족들과 결탁해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빈 사이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십 제사장에게 성전에서 큰 방을 달라고 해서 살림살이를 갖다 놓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유대인들 사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큰 방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즉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방에 있는 도비아 살림살이를 모두 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내린 명령은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의 성전에서 제사 때 사용하는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을 정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결하다. 방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는요, 그 방의 목적대로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방에 사용된 목적대로, 그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곧 느헤미야는 정결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의 사용 목적은 도비아가 살림살이를 갖다 놓고 거기서 누워 자는 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또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 바로 그곳이 그 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그 물건들을 두는 곳, 그것이 곧 정결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복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성전의 존재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을 그 돈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상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의 목적대로, 그 성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곧 정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바로 정결의 자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어떻게 해야지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내부로부터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자리, 그곳이 바로 정결한 신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그 정결의 자리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정결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으로 말씀 묵상한 것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올려준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곧 정결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과 양심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으로나 외면으로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주님을 닮은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들꽃 가족들은 먼저 마음이 청결해져서 복을 받고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바로 정결의 자리입니다. 정결한 신부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니에미아가 돌아와서 또 기가 막힌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이 성전에서 맡은 일을 벌어주고 자기 밭으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도망쳐버린 겁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즉시 니에미아가 지도자들을 불러 소통을 칩니다. 11절,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니에미아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니에미아는 무너진 성벽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과거와는 달리 다시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년도 거룩하게 지킬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년도 지킬 겁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시켜 줘서 동족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들은 3분의 1 세계를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사모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언약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이 유대인들이 니에미아가 없고 1년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약속한 대로 그들이 실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다 함께 즐거워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니에미아가 자리를 빈 사이에 1년 사이에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곡식과 세포들의 기름의 11조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레위인들과 이 노래하는 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도망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아무리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굶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니에미아가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도자들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니에미아가 돌아와서 한 일입니다. 그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몫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람들도 뽑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들을 관리자로 임명하고 또 그렇게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잘 섬기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분배할 수 있는 책임을 맡겼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제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몫을 분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맡은 직무를 감당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소산물의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니에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의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걸 현대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을 마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한 일들과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한결같이 한 일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도망친 이 문제는 먹고 사는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 우선권이 먼저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 삶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런 헌물들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면 미래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이요. 앞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삶의 우선권을 회복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시작을 할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작은 영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리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천국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자리로 돌아가서 먼저 정결의 자리로 또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